지난주일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축제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배는 축제입니다. 축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또 그 감사의 표현을 하는. 내가 어떤 일이 감사했을 때 나는 마음이 평안해지고 행복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를 도와준 사람을 만나면 얼굴이 웃음이 미소가 가득하게 되고 또 우리 가족들을 만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에게 또 큰 은혜를 주신 비전과 꿈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날 때 마음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는 성경에 보면 정말 오랜 첫 역사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카인의 예배, 아벨의 예배가 있었죠. 또 아브라함의 예배가 있었고 또 다윗과 솔로몬의 예배, 수많은 예배, 초대교회의 예배가 있었어요. 오늘 예배의 그 역사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출애굽할 때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가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었어요. 언약궤를 중심으로 이동을 하면서 광야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임재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내리면 거기에 멈춰서 하나님께 예배를 합니다. 예배가 그들의 삶이었어요. 그러다가 예배가 또 바뀌는데 다윗이 하나님이 너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너무 감격을 해서 하나님이 집을 지으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도록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그 솔로몬의 성전은 정말 아름답고 웅장하고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치수까지 설계까지 해주시면서 만들어진 그러한 성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할렐루야.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사람은 앞에 서로 이게 얘기를 하는 대화하는데 딴데 피는 사람이 있어요. 앞에서 얘기를 하는데도 뭔 소리인지 잘 못 듣는, 또 들어도 오해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기도하다가 응답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기도하다가 그 기도 제목이 다 응답받았어요. 솔로몬은 그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 백성들이 이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리고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바로 솔로몬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곳은 임금, 왕의 예배 초소였어요. 사실 왕이 거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려하게 지어봤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제2 성전 시대가 나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제2 성전 시대. 제2 성전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아름다운 훌륭한 성전을 졌는데 그 후에 제2 성전 시대가 있는데 그것은 기원전 539년에부터 기원 후 70년까지. 이거는 뭐냐면 중간 시대라고 불러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구약과 신약의 사이가 있죠. 그죠? 구약이 그냥 끝까지 성경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구약에서는 맨 나중에 무슨 성경이에요? 말라기 성경이 있어요. 말라기,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런 다음에 신약에서는 처음에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중간에 있어요. 그 연결이 바로 된 게 아니라 중간 시대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라기에서 신약 시대가 아니라 그 말라기 이전에 포로 시대가 있었어요. 포로 시대. 그치?
기원전 539년, 539년 그 포로기가 끝난 그 시대부터 신약 시대, 초대교회, 신약 시대까지 이 기간을 제2성전 시대라고. 그래서 신약 시대도 잠깐 우리가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보죠. 예루살렘 목성전을 보니까 제자들이 이게 얼마나 웅장합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갔더니요, 그 성전이 이제 많이 허물어진 것도 있고 그런데 그 성전의 벽을 보니까요, 큰 돌이에요. 돌이 엄청난 큰 돌을 거기 벽 하나를 보니까 그 돌이 불렸어요. 그 돌을 또 들어서 또 그 위에 올리고 그랬어요.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지금은 그 유적과 같은 그런 모습이지만 예수님 계실 때 2000년 전에는 그것이 아주 화려한 아주 웅장한 예배당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야 얼마나 멋있어요. 하면서 예수님에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 성전을 다 헐라. 그러면 내가 며칠 만에 사흘 만에 이 성전을 치겠다 그랬어. 그러니까 옆에서 듣던 유대인들이 이 성전 지금 얼마나 오랫동안 지은 성전인데 네가 사흘 동안에 기가 막히다고 그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성전의 외형에 아주 웅장한 그냥 오랜 세월 동안 짓는 그 성전 시대가 아니라 오늘 드리는 말씀은 제2성전 시대라는 것은 다른 성전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이 제2성전 시대에 세 사람이 아주 중요한 인물이 이스라엘에 등장을 합니다. 그 세 명의 인물은 이스라엘이 이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고 또 남은 사람들은 뭐 그냥 식민치하에 고통을 당하고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고 억압당하고 그렇게 노예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 사람들이 다 이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나라를 이제 재건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도 일제 식민지 치하에 있다가 해방을 맞았잖아요. 해방을 맞을 때 그 나라의 지도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세 명의 지도자가 등장합니다. 몇 명이요? 세 명. 오늘 세 사람을 소개를 하는데 제일 첫 번째 바로 오늘 예언한 이 학개 선지자입니다. 학개 선지자. 학개 선지자가 있고 또 유다의 총독인 수룹바벨. 이 수룹바벨은 어떤 분은 4명이라고도 하고 어떤 분은 3명이라고 하는데 왜 3명, 4명이 있냐면 이 세스바발, 그러니까 망명한 고향으로 다 이제 돌아오는 백성들이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 지도자 이름이 세스바살이에요. 세스바살. 근데 이 세스바살이 바로 유다 총독이 된 수룹바벨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세스바발과 수룹바벨이 다른 사람이면 4명이지만 같은 사람이다 하면 3명인 거예요. 세스바살은 바로 바벨론식 이름이에요. 우리나라도 일제치하에 있을 때 어떻게 우리나라 이름 갖고 있었는데 일본 사람이 개명을 시키잖아요. 그죠? 일본식 이름이 갖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로 이 세스바살은 바로 바벨론식 이름이다. 유대식 이름은 수룹바벨이다. 그리고 여호수아, 이 히브리 성경에서 최초로 임명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학개, 이 세 사람이 이스라엘을 재건을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새로 세우는 거예요. 새로운 지도자. 우리나라에도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나라가 평화의 나라, 정말 백성을 정말 섬기는 그러한 나라,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는 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 바로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어떤 소명을 받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는데 그것을 다시 재건축하라라는 그런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학개가 누구한테 얘기를 하냐면 원래 성경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너는 누구냐면 학개죠. 너는 이라고 말하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너는 스알데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그죠?
또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리고 남은 백성에게 고하여주라. 그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룹바벨에게 연설을 합니다. 학계가. 이 성전을 건축하라는 그런 연설을 하는데 이 성전 당시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은 이 고레스 황제, 그렇죠? 당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자가 너희 나라에 가서 성전을 건축해라고 명령을 했어요. 허락을 했어요. 그런데 이 허락을 했는데 성전 건축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연적으로도 막 어려움이 막 가뭄도 오고 막 재해가 오고 그래요. 그런 자연재해도 있지만은 또 이스라엘 백성이 열심히 부족을 해요. 열심을 내지를 않아요. 그래, 우리가 할 일은 내 사명은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안고 열심히 부족해요. 그 열심히 부족한 이유는 뭐냐면 우선 다른 나라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니까 집도 다 파괴되고 자기 집 문제가 우선 발등에 불들이 많이 떨어진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요. 돈도 없어요. 지쳤어요. 그래서 열심히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이 여기저기서 살다가 모이니까 서로 생각들이 달라요. 그냥 지도자들끼리 정치적으로 막 서로 갈등을 하고 그래요. 그런 이유들 때문에 이 성전 건축이 지체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학계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학계. 한번 따라해보세요. 학계. 학계 하니까 그 학교의 사투리 말 같죠. 그죠? 근데 학계는 뭐냐면 영어로 페스티벌. 페스티벌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페스티벌 한다고. 대학에서 페스티벌 한다. 우리 교회에서도 가을 이야기 페스티벌을 했어요. 가을 이야기 축제를 했어요. 지난주. 축제라는 뜻이에요. 축제. 한번 따라 축제 따라보세요. 축제. 네. 그러니까 학계라는 사람이 또 이름이 뜻이 축제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옛날에 어르신들이 이제 아기를 낳았어. 2월달에 낳았어. 그러면 뭐라고 불러요? 2월이라고 부르는 그런 부모도 있었어. 그래서 봄에 태어났어. 우리 세범이가 봄에 태어났어. 세범인지 모르지만 봄에 태어나서 봄이 이런 아마 이 학계는 축제 때 태어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어떤 축제에 태어났을까? 추수감사 초막절에 태어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상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축제라는 이름을 진 것은 너는 이 초막절 추수감사처럼 내 인생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열매를 맺고 축제가 되거라 라는 그런 부모의 뜻이 있었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학계에게 말씀을 전하죠. 너는 말씀을 전하라 라는 거예요. 수룹바벨에게 여호수아에게 남은 백성에게 전하라 그런 명령을 받습니다. 또 수룹바벨이라는 그 의미는 바벨론의 씨라는 의미예요. 그 수룹바벨은 뭐예요? 바벨론에서 거기서 잘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고레스 황제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니까 이 백성들이 리더자가 돼서 돌아와서 총독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씨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수룹바벨을 하나님이 지목해서 말하죠. 학계에게 너는 수룹바벨에게 전하라. 즉 하나님이 지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신비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축복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듣는 것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수룹바벨은 하나님의 음성을 학기를 통해서 너는 수룹바벨에게 내 말을 전하라거라 이렇게 증거된 그런 신비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룹바벨은 스알디엘의 아들이라는 뜻은 뭐냐면 바로 왕족이라는 거예요. 다윗 가문의 스알디엘이 있어요. 그래서 수룹바벨은 왕족에, 그러니까 학계에게 너는 왕족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왕족. 또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그죠? 여호수아,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이르라. 여호수아는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하고 달라요. 이름이 시대가 전혀 다른 시대입니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이라고 불리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라. 그런 거 보면 학계는 왕족에게 또 대제사장에게, 그러니까 그 시대에 정치적으로 막 서로 분쟁이고 마음이 합쳐지지 않은 그 시대에 왕족에게 대제사장에게 정치와 종교 양쪽의 학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4절을 보니까요.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룹바벨에게 힘을 내라고 용기를 내라고 전합니다. 스룹바벨은 왕족이라고 했죠. 또 그 다음에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대제사장에게도 스스로 용기를 내라고, 그리고 이 스룹바벨에게도 스스로 용기를 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래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이게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이라는 뜻이 뭐예요? 만군. 만군은 하늘의 군대라는 뜻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하늘의 군대. 하늘의 군대의 총사령관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하늘의 군대. 그죠? 하늘의 군대가 어떻게 해요?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외국에서 식민지 노예 생활하다가 지금 모여 있고 남은 자들은 가뭄 때문에 가난함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그럼 겉으로 보면은 정말 초라하고 아주 작은 모습이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늘의 군대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오늘 이러한 큰 신적 권능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신적 권능이 있는데 이 신적 권능이 어떻게 실현되는지가 바로 7절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 8절 보니까 만국을 진동한다고 했어요. 만국이 보배가 이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학계 시대에 예루살렘은 거의 폐허예요. 우리나라 60년대 보세요. 우리나라 옛날 서울에 그 사진 찍어놓은 걸 우리가 이제 가끔 이제 그 사진으로 뉴스에 이렇게 보게 되면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60년대 우리는 너무나도 배고팠잖아요. 그때는 외국 사람들, 외국 군대들이 먹었다 남은 찌꺼기가 그걸 다시 끓여가지고 또 그 안에 있는 뭐 담배꽁초, 뭐 휴지 조각 다 건져내서 그 끓여서 다시 먹었어요. 꿀꿀이주라고 해서 꿀꿀이주. 돼지들이 먹는 그걸 먹었어요.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난하게 살은 그런 지금 예루살렘 오늘 그죠?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힘든 분들이 많아요. 요즘 민생 굉장히 심각해요. 어려운 사회적으로 이 사각지대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대형 교회는 엄청나게 크지만 작은 교회는 너무나도 약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임하냐면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리고 너무나도 작은 교회에게 하나님이 말씀이 임하는데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총독, 그렇죠. 왕족에게,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그리고 남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권능을, 만군의 여호와 하늘의 군대가 있다는데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이 7장 7절 8절 그리고 6절 있어요. 6절에 보니까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어떻게 해요? 진동시킬 것이라는 거예요. 진동이라는 게 뭐예요? 진동은요 엄청나게 흔들어대는 거예요. 막 흔드는 거예요. 막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그냥
예를 들어 애기를 가지고 이쁘다고 막 이렇게 하면 애들이 까르르 웃지만 만약에 이제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를 막 흔들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지진이 일어나죠. 무섭죠. 그렇죠? 엄청나요. 두려움이 생겨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만국을 다 흔들어대는데 흔들어대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7절 8절인데 또한 만국을 진동시키는 만국이라는 건 지금 이스라엘은 아주 작고 가난한 나라인데 만국은 왜? 바로 큰 나라를 막 흔들 것이다. 진동시킬 것이다. 왜 진동시키는 그 이유가 바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만국의 보배가 만국의 보배.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갖고 있는 모든 보배들을 자 어떻게 이르리니 이르리니는 뭐예요? 이것이 오게 하겠다. 너희는 지금 연약하고 아주 작은 모습이지만 만국의 보배를 다 이리로 모아드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영광으로 이 전에 충만하리라. 아주 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건축을 하려니까 그냥 다 폐허가 됐어요. 하느라고 했는데 조금 아주 작은 성전을 만든 거예요. 옛날에는 솔로몬 성전은 그렇게 훌륭하고 웅장하고 컸는데 지금 이거 노력해서 만들어봤자 아주 작은 교회. 옛 영광에 비하면 너무나도 초라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2성전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겉으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계시는 곳,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계시는 곳, 그것이 바로 새 성전인데 그 새 성전에는 하나님이 어떤 권능을 보여주시냐, 어떤 역사를 일으키냐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고 만국을 흔들어내서 그 만국에 있는 보배를 다 어떻게? 이전에 가득하게 채울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보세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 하늘의 군대가 임하고 만군이 임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곳에 임하면 하나님은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해서 여러분에게 다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학계는 우선순위를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외국에서 돌아왔어. 이곳에서 가뭄 때문에 가난 때문에 힘들었어. 그런데 성전을 재건축을 하래. 지금 발등에 불이 지금 먹고 살기도 의식주도 힘든데 어떻게 내가 성전 건축을 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3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곧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옛날에 솔로몬의 성전을 본 거죠.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지금 상태가 어떻게 보이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이 없지 아니하느냐? 근데 겉으로 뭐 보잘것이 없어요. 우리 교회도 겉으로 보면 그죠? 뭐 교회도 작고 또 여러분들이 아주 작은 소수예요. 우리 눈에는 좀 보잘것일 수도 있어요. 나를 이렇게 보면 네? 정말 별볼일 없을 것 같이 보여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곳에 만군의 여호와가 임재한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릴 때 만군의 여호와를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군의 여호와가 임할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와 만국이 하나님을 흔들어서 진동시켜서 이곳에 각종 보배를 그죠? 가득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선순위는 우리가 가뭄과 가난과 고달픔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만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그 신적 권능을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도 우리나라도 참 가난한 사람이 많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인천시가 지금 빚을 많이 져가지고 이자 갚고 뭐 또 어디 그 정치를 하는데 너무나도 그냥 어려움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정치인들이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즘 보니까 뭐 새로 결혼하는 사람에게 집을 주자라고 이제 어느 당에서 얘기하니까 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고용이 안 돼 있는지 집만 주면 뭐하냐 뭐 이러고 또 무상 교육 지원하자. 아니다. 무상 급식 지원하자. 뭐 여러 가지 얘기들 해요. 그죠? 정치인들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내 말이 옳다고 서로 갑론을박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 우선순위냐 이것이 바로 정치인들이 지금 싸우는 모습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은 유다의 가난을 오게 한 그 가뭄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상황인 이 가난 이것은 바로 뭐하고 결부되어 있다? 이것은 성전하고 결부되어 있다. 그것은 성전 문제라는 거예요. 성전을 바라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그 가난과 가뭄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성전이 뭡니까?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로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예배가 하나님이 임재를 경험하는 그 예배를 드려요. 황폐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이 완전 황폐됐어요. 방치됐어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방치된 가난과 가뭄과 같다라고 오늘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는 신성한 장소는 나중에 생각하고 지금 내 발등에 불부터 꺼야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학계의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이 말씀을 정말 진심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수룹바벨과 여호수아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마음에 새겨넣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학교의 예언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나 수룹바벨 총독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다른 사람들은 아까 3절 말씀처럼 이 지금 있는 이 짓고 있는 새 성전은 너무나도 적고 옛 성전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 보잘것없어. 대신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는 이것을 진심으로 진정으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신성한 이 장소 새 성전에서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있다고 믿었어요. 오늘 학계라는 이름이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축제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추수감사절기를 지킨 그 뜻과 똑같아요. 이 추수감사절기는 초막절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초막절.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초막절. 초막절은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 초막을 짓고 살았을 때는 하나님 임재를 경험을 했어요. 불기둥을 봤고 구름기둥을 봤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었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신성한 그 임재를 체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그 장소가 초막이든 그리고 지정된 장소에 지은 이 솔로몬 성전이든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성전의 이미지가 바뀌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예배에 그냥 가서 예배 보러 갔어. 예배 참석했어.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곳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고 성령님을 체험하고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하나님의 신적 권능을 체험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니까 이 9절을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새 성전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과거의 솔로몬의 성전은 굉장하고 거대하고 어마어마했지만은 지금 이 작은 성전, 이 새 성전이 과거 그 옛 영광보다 더 낫다라는 거예요. 이곳에 내가 평강을 주겠다.
하나님의 신적 권능을 보여주겠다. 만국을 흔들어서 이곳에 만국의 보배를 채우겠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신성한 이 하나님 인지하는 이 공간을 트레일러에 비유, 트레일러. 그죠? 큰 차 보면 트레일러 뒤에 있잖아요. 그죠? 그 트레일러는 뭐예요? 배에다 싣고 뭐 해가지고, 그죠? 외국에 수출하고 수입할 때 그곳에 가장 상품들을 담죠. 그 트레일러에 비유를 해서 트레일러. 그 공간이 바로 하나님 인지하는 신적 장소라는 거예요. 이동하잖아요. 그죠? 고속도로를 막 달리면서 이동을 해요. 이것이 바로 현대적 초막이다라고 비유를 했어요. 지금 교회는 한국교회가 지금 요즘에 이제 그게 조금 주춤해졌는데 엄청난 교회 성전을 건축해서 엄청난 시간과 돈을 투자를 했어요. 수많은 좌석들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채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건물이 웅장하고 최첨단 음악 음향시설, 널찍한 주차공간, 부드러운 카펫, 안락한 좌석. 이것이 교회의 모습. 서로 경쟁적으로. 그런데 그 공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 말씀입니다. 현대 교회 중에 개성적인 목회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은 교회 공간을 실직자들의 직업을 찾아주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분도 계시고, 공부방을 통해서 또 유아방 또 운영하기도 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계세요. 어떤 분들은 지역의 이 모임 장소가 필요한 그 단체에게 또 교회 공간을 또 대여까지 해주는 그런 목사님도 계세요. 오늘 하나님은 학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제 하늘과 땅, 바다와 육지, 그리고 뭇 민족을 뒤흔들어낼 것인데, 뭇 민족이 이곳에 보화를 가지고 올 것이다. 내가 내려는 영광이 이 성전에 가득 찰 것이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요, 사실 교회 안에만 거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무소부재.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나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느 특정한 공간에만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트레일러가 외국으로 수출하면서 희망을 주듯이 교회 공간은 희망을 주는 장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초막과 같이 이동하는 작은 공간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우리는 예배 초소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은 바로 초막과 같이 예배 공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어느 직장이든 가정이든 아니면 여러분이 다니는 어느 공간이든지 일상의 삶 속에 있는 그 공간이 바로 초막과 같은 예배 장소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큰사랑 우리 교회도 주중에는 홈스쿨로 또 노인대학으로 도서관으로 사용하는 이 사역 공간을 통해서 희망을 제공하고 있어요. 아이들에게 희망을, 어르신들에게 희망을,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게 희망을 공간을 제공하고 있어요. 이런 공간이 바로 학계가 말한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학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모든 나라가 문나라가 진동하고 그 보배가 이 성전에 가득 채워진다는 이 말씀, 언약의 말씀처럼 우리 큰사랑교회가 신적 권능을 체험하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보배를 가득 채우는 은혜를 채우는 그런 성전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학계가 말한 그 새로운 성전 교회가 우리 큰사랑교회와 또 우리 큰사랑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